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 잘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왔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은밀한 계획들을 내게 오늘 알려주시고 또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에 있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돌이킬 것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위해서 또 예배 순서를 위해서 각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이끌림을 저희들이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부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 함께 장로 임직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고요. 9월 1일 주일이고요. 오후 3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될 텐데 11시 예배 당연히 있으니까 3시 30분에 오셔야 됩니다. 그 예배 이후에는 만찬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9월달 이제 대표기도 순서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순서에 맞춰서 잘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감사 예배와 임재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예배 후에는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립 1주년 감사 예배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또 엘리베이터가 단어에는 맞더라고요. 국어사전에 엘리베이터 되니까 엘리베이터 공사를 9월 마지막 주인 셋째 주, 넷째 주부터 시작해서 11월 첫째 주까지 있게 되는데, 그때 여기서 저희들 예배 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예배 장소를 어떻게 이동해서 어떻게 드릴지 같이 회의해야 되니까 오늘 예배 후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세상이 지배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찬양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병이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들이 계속 있고 하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주님, 그런 시험도 훗날 돌아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간증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놓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를 송축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러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내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내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내 이름을 송축할지. 저희들이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박자와 가사에 신경 쓰시느라고 조금은 경직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틀리면 어때요? 네. 하나님이 들으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느껴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셨구나.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었구나.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한 주간 또 준비하면서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할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들, 간증의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정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부르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본보기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금 부르신 이유가 있고, 나를 누구보다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합당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본보기가 우리 자녀들과
세상에 믿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의 삶이 내 인생이 부서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인생 가운데서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며 괴롭지만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즐거운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너의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하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빛이 되시며 주님의 믿는 모든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 교회를 축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칭찬이 이곳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병이어 가족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도 주셔서 주어진 일마다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늘에 보화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에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부드러움과 겸손과 온화함을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마음가짐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은혜롭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필요한 열매를 항상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설립 1주년이 되었습니다. 올 1일에 이곳에서 설립 1주년 행사와 기념으로 임직식도 있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오병이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늘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관계와 목자의 관계를 순종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위에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갈라버려서 주방으로 새겨 통화한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라 하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도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느니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너희가 하는 대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를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도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 온전히 있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드린 예물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이 땅에서도 살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임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쌓아놓은 것들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응답되게 하시고 더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저희 오병이어 교회가 설립한 지 1주년 되는 시간들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과 얘기하는데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하려고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신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머물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유가 뭘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네, 그렇게 노예된 삶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출애굽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요. 5장 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리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었다고 생각하지만, 모세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굽 땅에서 나와야만 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도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도 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짜증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부분부분 받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관계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예배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하고 짜증내는 삶을 산다면 합당한 삶일까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교회가 설립 1주년을 맞는데 우리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주 강하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착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살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 가시떨기를 통하여 모세를 부르셨던 그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머물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모세를 부르셨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요 모세를 기다리다 못하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 보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백성이 도태하였다. 세번역 성경은 타락했다. 쉬운 성경은 끔찍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먹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일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리를 만들고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데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걸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는 사실은요. 애굽의 신이에요. 멤피스라고 하는 애굽 신의 신상을 가지고 이 멤피스라는 신이 땅에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송아지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면 애굽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살면서 애굽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는 참 예배를 왜곡시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하는 악한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정과 욕망을 이루는 야망에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신을 만들어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요.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상이죠. 예배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배란 자신의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란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이 예배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만들까?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짜면 모두가 다 예배에 이렇게 몰입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배의 순서와 설교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이거나 자기를 위하여 동상아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피조물을 경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요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해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 숭배는요 정죄받게 돼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우상 숭배 그 자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부도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도덕적인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런 번역을 좀 아주 점잖게 번역합니다. 이 단어는요,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동반한 단어예요. 왜 우리가 가끔씩 미춤에 미치게 춤추면서 술 파티라는 영화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적인 추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망가지고 엉클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래서요, 이 성적인 문제, 또 분노의 죄, 돈, 물질의 죄가 문제가 바로 예배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니까 성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물질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세상의 죄가 관영해지고 혼탁해지고 무질서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또 우상 숭배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받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참 어떻게 말하면 너무 이렇게 신사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본문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는 뜻은 속았다라는 뜻이에요. 속였다는 게 아니라 속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소를 소를 만들어 놓고 소를 숭배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사람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경배하는 대상을 닮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소를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구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경배하다가 소처럼 고집스럽게 되었다. 다른 번역도 나와 있어요. 호세아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뭐 같아요? 암소처럼 완강. 누굴 닮은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멤피스 신을 닮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런데 어떤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소 같은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소가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맥락은 시편의 기자는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생들이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렸어요. 고집과 완강함과 아집 가운데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경배하는 대상을 소를 경배하는 소처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정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요. BTS의 지민이라는 친구예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영국 사람인데 지민을 너무 경배하다가 지민처럼 되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18번 했어요. 돈도 한 2억 한 2천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 지민이 한국 사람. 한국 국적을 얻을 수만 있다면 군대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군대를 다시 가라면 안 가죠. 경배하다 보면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는 소를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3장을 합독하죠.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름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무엇을 경배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름 다 경배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엉클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돼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다가 금송아지처럼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며 완강해지다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 속죄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으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좀 길게 읽었는데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노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에게 경배했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그때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모세가 중보자로 나섰거든요. 모세가 기도해요.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마음 작정하신 심판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저 10절의 말씀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시지만 본심은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묵상.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네가 중보하면 내가 이 백성을 마치 모세를 중보자이고 초청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모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심판만 버리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떠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본심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배설물로 주셨으니 희한히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2절에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어요. 죄의 값은 치러야 되는 것이니까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다. 중보자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사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한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중보자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을 너희들을 세상에 뭘로 보내세요? 중보자로 보내세요. 오늘 우리가 중보자가 필요했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중보자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모세 같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예수님 같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하죠? 나도 삶이 힘들고 벅찼다.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먹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지금은 내가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손해 같지만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고 교회가 누군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주는 성도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적용 찬송을 부를 텐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만 부르고 박자가 빠른 듯한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왜 어르신이 없네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 의식이 분명히 서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요, 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혼돈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했어요. 공허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충만했고
질서가 잡혔어.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배하는 대상이 분명했으면 좋겠어.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는, 그분만이면,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풍성해지고 나눔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기억하는 게 없다. 우리 공동체는 예배가 행복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풍요를, 돈을, 물질을, 또 명예를, 인기를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중보자인지 모르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예요. 누군가에게 중보자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다리 역할,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에 벅차가지고 누구를 돕는다는 게 엄두가 안 나는 분도 계세요. 그러시면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표정이라도 반가운 표정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뭘 보태지는 못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존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이 표정을 좀 표정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찾았을 때 여기 오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뭔지 모르지만 문제는 크지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 같은 소망이 생겨 이런 만남과 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빠른 곡을 부르기도 했으니까
서로를 위해서 밝은 표정을 한번 줘보시죠. 뒤를 전후 좌우 보시면서 반가운 표정을 좀.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린다고 하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애굽의 문화, 애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이곳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 어떤 물질, 어떤 관계들, 그것들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드릴까? 준비하고 오고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살아가는 시간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중보자가 돼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은혜와 은혜를 보여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은혜하고 얻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답게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는 내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얻으려는 하시고 아버지 하셨사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모세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주께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대주교통 인도하심, 우상 숭배했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며 모세처럼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서 중보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공동체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시고 또 주신 자녀들이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선한 공동체 가운데 이제 지체로서 보내셨습니다.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함께 어우러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